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나의 신앙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강한 믿음과 담대함을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평상시보다는 위기 속에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위기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사람이 나오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날 밤에 불법적으로 체포를 당하셔서 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누구일까요? 한 사람은 베드로고 또 한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지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체포에 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두 제자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하는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죠. 제자 요한은 대제사장과 좀 친한 그런 사이여서 그 집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었지만은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 문 밖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말을 잘해서 베드로도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시작인데요. 15절, 16절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자, 그러면 대제사장 집에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있고 또 그 대제사장들을 따르는 종들이 군병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험악한 분위기였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따라갔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다른 제자들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은 한 여종의 질문에 무너지고 말아요. 1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제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죠. 우리는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 여종의 질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그는 대답을 해요. 믿음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대답을 하죠.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른 지 3년이나 되었습니다. 결코 그의 삶을 볼 때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신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내가 본능적으로 순간적으로 두려워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고 다시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이미 두려움이 가득했고 그의 믿음은 이미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약해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자신도 체포당하여 신문당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걸 숨긴 적이 있습니까? 어떤 교인이 회사에 다니는데 인사권을 가진 상사가 물어봅니다. 당신 요즘 교회 다녀?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 물어보는 그것이 그냥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본능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나에게 불이익이나 손해 날 것 같아서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원래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요즘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한두 번 가본 것 뿐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교회에서 행사를 한다길래 부모로서 참석한 겁니다. 저 교회 다니거나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교인은 회사가 주는 유익을 누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스스로가 판단해야 되겠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믿음과 용기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고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말을 하고 또 칼까지 휘두르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돌아가는 현 상황을 보고 자신도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겠구나. 혹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한 겁니다.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것이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당연해 보이죠. 그렇죠. 날씨가 추웠으니 불을 피웠고 그 불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베드로도 불을 쬐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과 함께 섞여서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그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의 육신의 몸은 따뜻했지만 그의 마음은 매우 춥고 불편했고 그의 영혼은 냉랭하게 식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섞여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를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감추고 숨기는 신앙으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나의 유익과 손해에 따라서 그 정체를 드러내거나 숨기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위기 때에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합법적인 절차가 아닌 불법적으로 체포당하여서 대제사장의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는 현 대제사장의 장인이에요. 현 대제사장의 이름은 가야바죠. 이 두 사람이 유대사회의 가장 강력한 권세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 없는 죄도 생길 수가 있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앞에서 당당하십니다. 먼저 장인인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여서 죄를 드러내어서 그들이 계획한 대로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질문을 합니다.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두 가지를 물어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물어요. 알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물어본 걸까요? 아니죠.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물은 것은 정치적인 죄를 찾아내려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반역하는 제목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교훈에 대해서 묻는 것은 종교적인 제목을 찾아내어서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강압적이고 불의한 의도를 가진 그 질문 앞에서 결코 약해지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이 믿고 가르치는 신앙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죠. 위기 때에 오히려 진리를 말하고 위기 때에 구원의 복음을 말함으로 상대방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참된 믿음인지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2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여 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말한 게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말씀은 자신은 상황에 따라서 정체를 숨기거나 자신이 한 말을 바꾸지 않는다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법정에 섰을 때 불리하면 사람들이 한 말도 나는 그 사람들한테 그런 말 안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바꾸지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신을 변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말한 거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거 사람들 다 들었으니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삼으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진리와 진실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신앙의 담대함과 진실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그러한 담대한 자세와 진실한 태도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이 하나가 예수님의 그런 당당한 태도를 보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때립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있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불손한 것으로 여기고 손으로 얼굴을 때린 거예요. 그 종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모르고 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굴욕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면서 분노하거나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폭력을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한 말이 잘못했으면 잘못된 것을 증거하면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말을 했다면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죠. 증거가 없는데도 때리는 것은 그것은 죄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대제사장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종은 대제사장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일을 한 것이지요. 우리도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권세자 앞에 섰을 때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자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증명돼야 그것이 진짜 의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이롭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과 원수를 대신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위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결국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을 정죄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죠. 이게 한번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죠. 보세요.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되죠. 25절, 26절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게 3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죠. 그 이유는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신에게 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나은 면이 있다고 하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뭐예요? 누구를 믿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더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 자신을 믿어서는 결코 네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한 말을 더욱 믿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위기 때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종이 질문을 했을 때도 주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말씀이 기억 안 나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대답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부인하기가 어렵지 2번, 3번 부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여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자리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나를 안 믿고 누굴 믿게 돼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칼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담대함을 갖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기도의 능력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것은 오직 허리에 찬 칼밖에 없었죠.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칼을
의지하는 자는, 자신이 가진 재능과 은사를 의지하는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베드로의 실패와 예수님의 당당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미리 하시고 실패한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위기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우리의 신앙과 정체성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히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